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오늘 22절까지 다 증거할 건데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쭉 읽어가면서 끝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8절의 말씀 따라서 오늘 제목입니다.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 행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24장, 이 뒤에 25장, 26장까지가 이 율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라서 사실 우리에게는 좀 표면적으로 볼 때 딱딱한 또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도 참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뒤에 2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다 율법의 이 규정들인 겁인데 이 율법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계속 증거하지만 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지킨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지킨다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 증거하면서 그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주려고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부탁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 나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율법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이거 못 지켰다라고 해서 거기에 평생을 얽매여서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니 그러니 살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목적과 용도가 바로 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그러한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든다 하면 나는 왜 항상 하나님 말씀 못 지킬까? 왜 그렇게 듣고 배워도 왜 맨날 불순종하며 살아갈까? 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근본인, 그
그 기초이자 시작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 지금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러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무섭게 여기라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라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시니 무서워서 지킨다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도 우리가 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빼놓고 율법을 접하면 안 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또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여기 24장 말씀도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좀 읽어가면서 쭉 해석하고 24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다. 이혼한 겁니다. 그러면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재혼했는데 둘째 남편도 또 그를 미워해서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집에서 내보냈다. 또는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재혼했는데 다시 이혼하게 되거나 또는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여자를 내보낸 전 남편이, 처음에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그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 살다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내가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편이 더 좋았다, 내가 처음에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더 좋았더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가증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산상수훈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했든지, 한편이 음행했든지, 아니면 한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 믿는 생활 하다가 쫓겨났든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인 겁니다. 음행한 연고, 아니면 이 한쪽이 먼저 죽은 그러한 연고, 그것도 아니면 믿는 생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한쪽이 반대해서 그래서 또 쫓겨난 그러한 경우,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경우인 겁니다. 무슨 뭐 요즘에 많은 일들처럼 나는 무슨 뭐 성격이 차이가 있다, 무슨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나에게 잘 못해준다, 나한테 부족하다 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결혼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 상대방이 부족하면 할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갈라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부족함 때문에 나를 배우자로 붙여주신 거구나,
이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혼자서 살아가든 아니면 재혼을 해서 다시 결혼을 하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재혼해서 또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또 하나님 다시 잘 섬겨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얽매여서 이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까지의 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 말씀의 그 요지는 둘째 남편과 다시 헤어졌다라고 해서 첫째 남편에게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요지는 이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저 사람과 살아보니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줬던 것 같다, 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내 욕심 따라서, 정욕 따라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 여기 4절까지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5절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거는 이 새롭게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맡기지 마라. 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결혼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전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직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역시 다른 곳에 마음 뺏기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도 그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되었으면 그 일에 온전히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때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앞에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나중에 우리 이미 증거했던 말씀이니까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도 마음 뺏기지 말고 할 일, 해야 될 일, 그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6절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이 전당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전당 잡힌다 하는 것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대신 이 다른 물건을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가지고 있는 게 전당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빚 갚을 때까지 내가 대신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겠다 하는 게 전당 잡는 건데, 여기 특별히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맷돌 전부를 잡든지 아니면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이것은 이 사람, 지금 전당 잡힐 만한 이러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맷돌을 뺏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전당을 잡을 수 있고 잡힐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음식 해먹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졌고 오죽하면 지금 맷돌까지도 전당 잡힐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사람에게서 맷돌까지 뺏어가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너무 무정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일이 할지라도 무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를 유인해서 납치하거나 또 유괴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도 아주 큰 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지금 유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준 그러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유인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유인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고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인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 연약한 성도, 그러한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인 유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8절과 9절 좀 24장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쭉 해석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은 나병이에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할 일이 이건 겁니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미리암이 광야길 오는 가운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바로 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모세를 즉시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니 그 나병에서부터 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이 오늘날 나병, 문둥병인데 그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또 이 모습이 변하고 막 하는 것이 그 나병,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 오늘날 단순히 육신적인 나병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병, 영적인 질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 다시 말해 죄의 병에 걸리면 참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악취가 나고
또 말 그대로 병들고, 병들었으니 자기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또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그 병든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여기저기 일그러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썩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그 가까이에 가면 악취가 나고, 그러니 이 죄의 병, 이 나병에서부터 우리 또한 나와야 되는데, 그 병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지금 구약시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지어다.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 오늘날도 이 교역자의 인도를 따라서 끊을 것을 끊고 또 행할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또 영적인 병, 영적인 나병에서부터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물론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부터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공로로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을 믿고 또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 그것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을 잘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행하면 그 병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 죄의 병에서부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아까 맷돌 전당 잡지 말라 한 것처럼 이 전당을 잡을 때 너무 매몰차게 또 무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전당을 잡았어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가령 여기 옷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해질 때까지 깜깜한 밤, 추운 밤이 됐는데도 옷까지도 뺏어가 버렸다 라고 하면 그 뺏긴 사람은 그 밤에, 추운 밤에 온전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잘못하면 또 몸에 큰 또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면 필요한 때에 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도 고맙게 여길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도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이 규정 말씀도 또 역시 가난한 자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고 너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상대방은 참으로 지금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는데,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어서 빚까지 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곤궁하고 또 이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일꾼 학대하거나 품꾼을 주지 않으면, 품삯을 주지 않으면 이 가난한 사람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잘 주라.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호소하면 또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 뻔한데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또 역시 가난한 사람 잘 돌봐주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16절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값을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십계명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 주신다. 또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은 그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영향력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버지의 그 공로로 인해서 1000대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저절로 복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그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선한 영향력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손자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증손자도 고손자도 역시 그 선한 영향력을 다 이어받아서 역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들은 믿는 생활 엉망인데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주신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겼어도 아들은 하나님 못 섬기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지만 아들은 악한 왕이고 악한 왕이지만 아들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복과 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저절로 자손들이 복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아 아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손자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3, 4대까지 벌한다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손자도 바로 섬기지 않고 그래서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섬겨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겨줄 수 없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들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없고 아들이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으니 자기가 해야 되고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 말씀 통해서도 본 것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내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에스라 9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에스라 10장의 말씀인 겁니다. 에스라가 9장에서 자기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에스라 10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자기가 가증하게 얻은 그러한 아내를 자기가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 내쫓는다라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방인의 아내를 내가 취했으니 내 아내는 내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자기 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1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쭉 말씀은 역시 객이나 고아나 과부 다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이방인, 또 나그네인 거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 잘 돌봐주라 하는 말씀이 17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두 절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 도와줄 사람 없는데 약한 자다라고 해서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도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볼 때 너도 그랬었다. 너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불쌍한 사람이었고, 너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 벨 때 아직 베지 못한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나도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거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도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베풀 것을 베풀고 돌봐줄 것을 좀 잘 돌봐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시니 너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곡식 남은 거 그거 챙겨오지 못했다고,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그 남아있는 거 다 따오지 못했다고, 포도 남겨두고 미처 못 가져왔다고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돌보는 너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거 손해보는 것 같고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갚아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러니 가난한 자 참으로 잘 돌봐주며 베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말씀이 쭉 보면 좀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4절 말씀 또 5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라 하는 것이 24장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증거한 것처럼 가난한 자,
예,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예, 아까 6절 그 맷돌 저당 잡지 말라 한 6절의 말씀이나 또 10절부터 13절 예, 해질 때 옷을 돌려주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 무정하게 뺏지는 말라. 아까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또 14절, 15절도 가난한 일꾼, 품삯 잘 주고 또 박해하지 마라. 예, 하는 그러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에 본 대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잘 돌봐주라.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좀 긍휼히 여기라 하는 그러한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 아까 7절, 예, 7절에 그 유인하는 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는데, 악하게 보신다 그랬는데, 예, 미혹하여 잘못된 일에 빠지게 하는 거, 이러한 일. 또 나병 환자, 그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죄의 병이 들었을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16절에서 본 것처럼 16절,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예,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나병 환자 자기가 찾아가야지 아무리 옆에 있는 보호자가 찾아간다 한들 소용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 자기가 찾아가서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행해야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또 세 번째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만한 공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옳다 인정을 받았고, 그 옳다 인정을 받은 것이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 천주교는 나눠줄 수 있는 공덕이 있다. 소위 공덕 사상이라고 하는데, 공덕 사상. 천주교는 공덕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충분히 받았고, 그가 세운 공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구하면 마리아에게 넘치는 그 공덕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인들에게도 넘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공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이 행한 그 덕을 우리에게도 구하면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막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덕이 있다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유일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이 일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얼마나 깨끗한 자로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4장 이 율법의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24장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24장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 좀 불쌍히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활 좀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저희를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분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